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라. 지난 한 주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은 여러분의 이미 죽은 모든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죽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은 여러분의 이미 죽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죽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은 여러분의 이미 죽은 악한 의지를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죽은 여러분의 악한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은 여러분의 이미 죽은 더러운 양심을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죽은 여러분의 더러운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이미 죽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치하지 않고 예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 즉시로 나는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살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는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여태껏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는 자각이 생겨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텐데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텐데 이런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짐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짐승이 아니지, 저건 못된 인간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난 미련한 자가 아니야, 나하고는 먼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안에다 똥 싸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불쾌했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생각을 통치하지 않고 예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예전대로 사는 것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도리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였습니다. 제가 매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안에다 똥 싸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찬송과 축복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끝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벌써 피해갑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짐승이라 그러면 벌써 생각이 뭐예요? 난 짐승이 아니야, 저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지, 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면 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길이 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을 받지 못하도록 생각이 벌써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내 마음을 믿지 않아, 난 미련한 자가 아니야, 벌써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니까는요. 지금 염려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랬을 때 아유 난 짐승이 아니야,
아니야? 벌써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이걸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야, 난 그럼 여지껏 염려하고 살았는데 그럼 내가 짐승이었구나 하고 회개를 할 텐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면 바로 내 안에서 내 자아는요 빛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바로 드러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야, 나는 지금 이렇게 못 살았네,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적용을 안 시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야, 나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있었구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욕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회개할 텐데 피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심판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감정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감정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얼마나 충실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마음에 속상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속상해집니까?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마음에 미운 감정이 들면 마음이 미워해집니까? 마음에 민망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민망해집니까? 마음에 억울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억울해집니까? 마음에 분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분해집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감정을 통치하지 않고 예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예전대로 사는 것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감정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웬만한 육신의 생각들은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왜? 아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생각들은 여러분이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에는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정에는 속아요. 우울해지면 우울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우울한 감정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서 우울한 감정이 있을까요? 이건 죄가 들어와서 생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감정,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려서부터 뭐예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서글픈 감정이 들어오면 서글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왜 속고 있습니까? 이 감정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대적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속아서 사는 것이에요. 분한 감정이 들면 이거 몰아낼 생각을 안 합니다. 분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멸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줬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감정하고도 대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감정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 치고 들어올 때 뭐예요?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길이 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모든 감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의지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의지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고 하면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악한 의지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었기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의지를 통치하지 않고 예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예전대로 사는 것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의지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 악한 의지는 뭐예요? 당장 따지기를 원하고 가가지고 이걸 밝히기를 원하는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지를 받아들이면 보통 사람은 뭐예요? 이걸 못 꺾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어찌하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따지든지 아니면 가서 욕을 하든지 그래야지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의지가 오더라도 뭐예요?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른편 빠지면 왼편 돌리라고 그랬지.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라 그랬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어떤 뜻이 정해지면 이걸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의지로부터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았잖아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했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했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냈고, TV 보고 싶으면 TV 봤고, 여러분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삽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냐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 그 24시간 동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나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뭐예요? 꺾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한 것처럼 범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주님이 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하고 자기가 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 나오는 양심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양심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답답한 차를 보면 크락션을 울리거나 깜빡이를 켜대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길거리나 화장실, 소변기에다가 침을 뱉거나 길이나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에서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가끔 판단과 정죄가 나와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넌 당해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반응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가책도 안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양심을 통치하지 않고 예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예전대로 사는 것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양심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주님을 불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을 불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때 주님을 불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을 불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불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사람은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다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의 생명,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것, 끝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인 줄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걸 믿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 믿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신 걸 믿잖아요.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걸 주님을 통해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는 것까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 아니 이걸 믿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어렸을 동안에는 1조 원이 통장에 있어도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1조 원을 알아요.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몫인데도 사용이 안 돼요. 초등학교 돼봤자 몇십 몇백 쓰기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돼도 몇천 몇억 쓰기가 어려워요. 대학생이 돼도 몇억 몇십억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 성인이 돼도 1조 원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나 돼야지 1조 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봐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과 생명만 주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거듭남도 주셨네, 성령 세례 주셨네, 성령 충만 주셨네, 전인 구원 주셨네, 내주합일 주셨네. 이런 것들을 믿어나가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이걸 믿지 않으므로, 심노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것으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가 내가 휴거가 안 돼가지고 나 목배임 받고 여기 왔는데요. 이 핑계를 못 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이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실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풍성한 생명이 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